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말씀 15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강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울비 아닌 길리기아 다섯 사람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일을 위하여 타협함이 옳은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타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일이라는 이유로 주님의 사역이라는 이유로 세상과 타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타협이 주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은 되지만 실상은 두려움에서 타협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은 성령님에 매여서 왔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결박 가운데서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바울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나의 사명을 감당하면은 이 생명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드려도 나는 그것을 감당하리라.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세상의 권세자 앞에서 또는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이런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겠는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면 바울은 결박받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루살렘에 오니 장로들이 그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울과 함께함으로 많은 일들이 아시아에서 일어난 것을 바울이 보고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즉 예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함으로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 목숨을 보존케 하시고 예루살렘에 오게 하셨다는 거죠. 거기서 사도 바울을 영접한 이 모든 장로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방인 가운데서 사역을 어떻게 행했는가를 낱낱이 말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세밀하게 놀랍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그들이 다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일으키는지 듣습니다. 그런데 일어난 사건들을 들었다 하고 해서 믿음이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막상 내 앞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들은 사건들은 어디로 가는지 나는 나고 그건 그건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한낱이 보고한 사건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과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 사건을 들었다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낸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보고는 보고고 또 여기서 처한 상황은 상황인 거예요. 자,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많은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하나님 살아계신 구원의 역사를 내가 들은 것은 들은 것이고 내가 처한 상황은 상황인 거예요. 이러한 믿음 생활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장로들이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서 20절에 그들이 바울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을 합니다. 여기 유대인 중에서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가 수만이나 된다.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관습을 지키지 말라는 일을 했다는 것을 이들이 들었다. 유대인으로서 열성분자들이 너에게 분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여기 준비한 자가 있으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 서원한 사람이 4명이 있다. 그들을 데리고 결례를 행하라.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서원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행한 머리를 깎는 결례는 나시린들이 더럽혀졌을 때 새롭게 함을 잊기 위해서 하는 결례인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보여줄 때 그들이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구나. 그대도 율법을 지킨다고 알 것이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해라.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파티하느니라. 이것은 전에 이들이 모여서 결정한 일인 거죠. 이 장로들의 믿음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로들은 이제까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율법주의자들을 두려워해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행위를 해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권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튿날 하라는 대로 합니다. 이거 타협이죠. 한국교회 역사 중에서 타협한 사건이 있습니다. 일정시대 때 신사참배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사참배를 위해서 예배 시작에 천황에게 묵도하고 그를 경배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을 어떤 이유에서 따랐어요? 그것을 따르더라도 교회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따른 겁니다. 그러나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고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은 순교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디다 옳다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교회의 모임이 세상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때 주님의 일이라는 이유로, 주님의 사역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합리화할 때 이것은 타협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편안하게 믿는 믿음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내걸고 믿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 제재가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라, 그렇지 않은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으로 앞으로의 세대를 지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했어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할례를 마음에 하는 것이 진정한 할례이고 육체의 할례는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는 걸 얘기를 했고, 골로새서 2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진정한 할례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1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앞부분에 가보면 이 악을 행하는 그 일과 선을 행하는 것을 무엇으로 말하고 있냐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서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서 두려움이 되어지는 권세를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어졌다는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만 권세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을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여기서 양심은 신앙 양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누가복음 1장 74절을 보시겠어요? 74절과 75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예언을 한 거예요. 사가랴가 예언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은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고, 그래서 우리가 원수의 손, 사망의 권세자인 마귀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영원토록 주의 앞에서 거룩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고 예언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으심이에요. 거룩함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의롭고
두려움이 없는 섬기는 자로 산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의를 힘입은 자요, 그의 생명을 힘입은 자이면은 사망을 이긴 자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6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죄에서 건지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아시아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유대인 회당에 가서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그가 돌도 맞고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끄셔서 그들이 그를 어찌할 수가 없었고 그는 무사히 예루살렘에 올 수 있게 했던 거예요. 바울이 결박 가운데 놓일 사건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사건인 거예요. 바울이 결박 속에서 구원을 받을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모면해 보려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타협을 했어요. 결례를 행한 4명에게는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바울과 함께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는 타협을 해도 된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사도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타협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죽기를 각오하고 와서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그 일을 행하고 있고 아시아에서 같이 온 사람 예수를 믿겠다고 영접하기로 결단한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할례자들에게도 구원이 있으므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시아에서 증거해온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몇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는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타협을 하고 그것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쉽게 타협한다면 우리는 어려울 일이 없겠죠. 세상에서 어려울 일도 없고 수격당할 일도 없겠죠. 적당히 타협하면서 피해가면 되니까요.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섬기고 계십니까? 타협은 두려움에서 온 거예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어떤 빌미를 내세워서 당연히 다 해야 되는 것처럼 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 길을 택했느냐? 두려워서. 죽을까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의 삶을 살지 않게 했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육체를 죽일 그러한 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처해진 상황 속에서 어떤 이유로 가면 안 되는 길을 가면서 어쩔 수 없으니까 라고 하면서 그 길을 택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이 믿음입니다. 사망 권세가 내 앞에 칼들이 돼도 하나님이 나를 이 사망 권세에서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혹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놓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지신 이 사건은 과거의 한 사건이고 그냥 지식의 한 사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절대적인 지침이 되는 사건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사도요, 또 교회 장로들이에요. 이들이 택한 길은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어떻게 할까봐 두려움에서 내린 결정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찾아온 4명에게 할례를 행하고 결례를 행하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이라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그것을 목사가 믿지 않으면 성도들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죽을까 봐 택한 길 아니에요. 두려워서 택한 길입니다. 그것이 내 신앙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행위였느냐라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죽어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죽음에서 건지실 것을 계획하고 그를 보내신 겁니다. 그가 돌에 맞아서 죽을 것 같은 그때에 천부장을 보내서 그를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한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들이 행한 결례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결례는 결례대로 행했어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죽으리라 하는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줄 수 있을 행위를 보여줬어야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새로 믿게 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할례를 해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제대로 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할례 없는 복음을 온전히 심어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겠습니까? 복음에 나를 놓고 비춰 볼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행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말하시면서 왜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행위를 하느냐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가 두 마음을 품은 겁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면서 두려운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어쩔 수 없는 합리화라는 이유로 그거를 취할 때 이건 두 마음을 품은 겁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상황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한 번에 지나가고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될 때 예수님을 믿는 행위를 하느냐는 거예요. 환난이 올 때 사람의 방법으로 타협을 하고 피할 길을 찾는다고 그래서 이 땅에서 피할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이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다고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건지시는 구원의 주라고 믿느냐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그분은 나의 치료자시라고 노래만 할 것이 아니라 믿느냐는 겁니다.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하십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분이 살리시면 살 것이고 죽게 하시면 죽는 거예요. 주님이 건지시면 건짐을 받는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끝나는 거겠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건 믿음 하나입니다.
말로만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실상으로 내 앞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실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실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사망을 완전히 진멸하신, 그래서 그 사망의 권세가 결단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게 만들어준 이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가랴가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은 우리로 거룩함과 의로서 두려움이 없는 섬김으로 그분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주님을 섬기지만 거룩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두려워할 없는 그러한 믿음 생활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님이 피를 힘입고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그 피를 힘입어서 날마다 거룩함을 있는 마음에 할례받은 자여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 옷을 벗은 것처럼 육체 옷을 벗은 자여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야 되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됐던 옛사람을 십자가의 은혜가 벗게 했는데 바울도 그 율례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에서는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걸 전하고 와서 핍박 가운데서도 그걸 전한 것을 다 보고했으면서 왜 예루살렘에 와서 결례를 행하라고 하는 대로 결례를 행하느냐라는 겁니다. 위기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겠죠. 위기감이 아시아보다 예루살렘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겠죠. 여기는 유대인들이 사는 땅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지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타협을 한 거죠. 세상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곳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가 앞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지 모릅니다. 이 세상 권세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시겠습니까?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 놓인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놓인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서 두려움 없이 거룩함과 의로 섬기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바울이 행한 타협이, 장로들이 말한 타협의 충고가 옳은 것입니까? 내가 바른 것을 알고 바른 것을 실행해야 바른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말해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지금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당신이 율법을 지키는 줄 알 것이다. 지금 속이고 있는 거죠. 거짓말 하려는 거잖아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 베드로가 바나바와 함께 있다가 유대인이 오니까 피하는 걸 야단쳤어요. 근데 똑같은 거 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과 두려움이 없는 섬기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칠 수 있겠죠. 주님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건져줄 거라고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것을 믿으라고 가르칠 수 있겠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결박받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어떤 요행을 바라는 일을 행한다면 나를 보고 배우고 따라온 사람들을 바른 믿음을 배울 수가 있었겠는가?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타협하고 요행을 바라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렇다면 지금부터 믿음을 다시 정립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실 분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죄인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로 거룩한 주의 백성, 주의 교회를 세우도록 당신을 온전히 버리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놓여 있고 양심을 팔아먹어요. 그리고 뭔가 합리화하는 이유를 내세워서 믿음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타협 없는 정직하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 많지 않겠죠? 내가 만약에 타협을 했고 내가 믿음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택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믿음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를 건지실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인데 그 믿음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산다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사는 오늘의 삶은 그분이 주신 생명 때문에 사는 자라는 거를 믿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두려움이 없는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